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작하면 반격이 있습니다. 뭔가 마귀로부터 반격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격이 있는데 그 반격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계속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좀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반격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 마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반격을 이겨내면 계속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이나 또 하나님 일이나 이걸 잘 하려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격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역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처음에는 뭐가 잘 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곧바로 반격이 들어와요. 마귀로부터 방해가 들어오고 못하게 막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잘 이겨내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죠. 가장 비근한 예로 1차 전도 여행 시에 버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바울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면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 자기들은 잘 안 되는데 잘 되니까. 근데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오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려고 강가로 매일 갔습니다. 근데 매일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한 명 만났어요. 이 노예는 그 점치는 기술로 인해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와가지고 매일 만났는데 여러 날 바울 옆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너무 정확하죠? 여러 날을 막 외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은 불쾌감을 줍니다. 유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악령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우리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지식에 몸을 맡기는 신뢰이다. 따라요. 참 믿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지식에 몸을 확 맡기는 신뢰이다. 17절에서 악령이 막 소리 질렀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자기는 사탄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사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다. 너무 정확하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악령을 그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 무덤가에 있는 악령 들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울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게 때가 무슨 때일까요? 이게 무슨 때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이 때란 것은 이 종말의 때입니다. 자기들의 심판의 때. 이때가 되면 이들은 이제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또 그 뒤에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악령은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악령이 구원받았습니까? 알고도 있었고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동의했어요. 이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악령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알았는데 그 다음 행동을 취하지 않은 거죠. 그 영적 지식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이 갖고 있는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2장 18절에 보면 세 번 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악령들은 영적 지식이 있었지만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일을 막고 그런 활동들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마귀를 자기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그 주인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걸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 그 지식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영적 지식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신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만 하고 그 지식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자기 몸 전체를 어떤 것에 기대는 것입니다. 완전히 확 기대는 거죠. 확 기댔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몸 전체를 거기다 맡겼기 때문에 기댔기 때문에 확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지팡이가 있다고 하면 이 지팡이가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지팡이가 자기 몸 전체를 몸무게를 완전히 확 맡길 수 있겠죠. 이 지팡이를 떼버리면 쓰러집니다. 완전히 자기 몸 전체를 맡기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뢰가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와 동일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당신은 어렵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실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실행한 사람,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렵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기도 하고, 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신뢰하니까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어로 동일시 여기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3번이나 약속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의 자식도 하나님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속지 2번 속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보고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건 자기 몸의 체중을 완전히 그 말씀에 확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자기 몸을, 영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거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 믿으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믿으면 어렵게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리는 자기 죄를 막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세리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세리가 어렵다 함을 얻고 갔느니라. 세리는 잘못을 많이 했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한 것을 보고 너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회개하면 어렵게 되고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후에도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 마음이 불안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이건 의심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의 상태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확 맡겨버리세요. 인생을 하나님의 인품에, 그분의 성품에 맡겨버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확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완전히 맡겨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든 그분이 책임진다. 믿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불안해하고 걱정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불안한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그 불안감을 없애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그렇게 쉽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한번 결심했다고, 한번 믿겠다고 결심했다고 계속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믿었다가도 또 자꾸 흔들리고 그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처음에는 믿음을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느냐? 먼저는 여러분 잘 알듯이 말씀을 자꾸 접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접할 때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저절로 약해져요. 나는 믿음을 강하고 싶은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설교도 대충 듣고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읽고 절대 안 자랍니다. 점점 퇴보돼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퇴보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있는 믿음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서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게 믿다가도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찬양하라.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성경 구절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입으로 말하세요. 고백. 두 번째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찬양들이 그 가사들이 다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이 5살 때 그 딸에게 심한 황달이 걸렸습니다. 눈이 노래지고 몸이 전체가 노래졌어요. 그리고 배에는 복수가 확 찼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는 한두 주 있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심했어요. 그런데 한두 주가 아니라 한 달을 지났는데 전혀 낫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또 하는 말이 간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도 그날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딱 앉으니까 막 근심 걱정이 또 몰려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어야지 그래야 낫지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기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냥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사기꾼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선택해야겠다. 내가 계속 사기꾼 목사로 살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목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정말 믿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분이 어떤 걸 했을까요?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100% 확실해야 믿는 게 아닙니다. 한 60%, 70% 정도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냥 믿기로 그냥 작정하는 거예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믿고 살면 훨씬 더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었는데 안 될 수도 있으면 안 되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분이 그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믿는다면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걱정되는 마음을 다 없애고 막 찬양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애가 이상하게 오늘 밤부터 노란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그러는 거예요. 밤이라서 잘 안 보여서 아침 일어나서 딱 보는데 진짜 그 노란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노란기가 사라지고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병원에 비슷한 시간에 같은 병원으로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심해져가지고 간이식을 받고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나왔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말씀을 찬양하셔서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리는 참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지식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신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도의 고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영역을 키워서 악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마디 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마디 하니까 악령이 나갔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딱 하니까 그냥 어떻게 나왔죠?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 자료로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좀 참고 자료로 좀 들어봤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당이 됐다는 거죠.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당 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악령들이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찾아온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러면 우르르 몰렸다가 다 그냥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다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이 친밀의 정도가 능력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7 아들이 바울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고 자기들도 한번 흉내를 내봐야겠다. 그래서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그 악령이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악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확 덮쳐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막 누르고 패가지고 온몸이 다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령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과 안 속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말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악령도 쫓을 수 있는데, 그런데 권한이 있어도 영역이 없으면 별로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뭐가 있죠? 권한이 있어요. 오사리티.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밥이나 먹고 그래 살이 쪄가지고 몸이 둔해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앞에 범인이 있는데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데 몸이 둔해가지고 체포할 능력이 없어요. 체포하려고 하다가 어디 터져가지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 모욕이고
그러니까 이 권한을 잘 행사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악귀한테 고통당하는 사람을 좀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직자인데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잘못도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 3일 전에 이런 일 했지. 그래 아주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악령들은 과거와 현재는 알 수 있거든요. 미래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가끔씩 맞는 거지. 우리도 영역을 게을리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갈 때 우리 영역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무당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믿다 무당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귀신의 능력을 더 받으려고 매일 모욕을 제기하고 밤 11시부터 1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관계된 책도 열심히 읽고 그 악령의 능력을 더 받으려고. 그래야 좀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차이가 뭔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안이 뭔지를 알았다.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걸 느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자기는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게으르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목욕 제게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늘 눌려 살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참된 주님을 섬긴다면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축구 선수들을 전도한 분인데 이름이 박애녹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범한 대기업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보로 갔다가 당신들 신이 있는데 신 내리면 안 하면 당신 딸이 무당이 된다. 그래서 그냥 신 내린 것을 받았어요. 받는데 받았을 때 뭔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듯이 신 내린 것을 하면 악령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뭐가 안에서 자기한테 잠깐 말도 하고 또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을 치면 어쩌다가 맞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악령들은 과거와 현재는 알아요. 영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그렇지만 미래는 추측하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맞으면 더 위험해요. 어쩌다가 맞았는데 그걸 맞은 사람은 되게 신통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당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무당의 말에 그냥 사로잡혀서 무당 말을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더 비싼 굿을 해라. 그래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 딸이 무당 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누나가 예수 믿는데 누나 따라서 철학 기도회부터 먼저 갔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었는데 또 악령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때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고 그래서 또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알게 된 게 더러운 물을 어떤 웅덩이에 더러운 물이 교회에 있는데 이 더러운 물을 완전히 없애려면 이걸 그냥 퍼내가지고는 이 더러운 물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그냥 확 쏟아부으면 된다. 깨끗한 물을 완 쏟아부으면 더러운 물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깨끗한 물이 차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악령들이 저절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말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건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가 날개가 2개 있잖아요. 이 2 날개는 바로 말씀과 기도고 이 비행기의 몸통은 예배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충실히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 예배로 영역을 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가 영역을 강화시키지만 또한 순복의 삶, 찬양 이런 것들도 영역을 강화시키고 또 중요한 게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영역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절대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2인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패하기가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또 영적으로 다운되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강력한 도구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영적 성장의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이게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으로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모여서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고 더 영령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신뢰죠. 어떻게 될까 몰라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심이죠. 믿음이란 것은 완전히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의심되면 우리가 말씀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이에나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역을 강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